여러분들은 혹시 족보를 보신 적이 언제신가요? 족보를 보신 적이 안 보신 분들 계시지 않을까요? 주은 씨나 진소 씨는 족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큰 집에 가서 족보를 한번 봤던 기억은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족보를 거의 보는 사람이 있을까는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어쩌면 좀 의아하시고 따분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또 우리 장성환 집사님이 참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무슨 간장 공장 공장장 같이 계속 하셨으니까요. 만약에 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마태가 오늘 살아있어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새로 쓴다고 하면은 자신의 책을 이렇게 족보로, 따분한 족보로 시작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든다고요. 하지만 당시 유대 사람들은 마태가 이 자신의 책을 족보로 시작하는 것을 전혀 이상치 않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오늘날 같이 이런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라 당시 가족 중심 사회에서의 족보는 하나의 이력서, 하나의 레주메 같았기 때문이죠.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때는 오늘날이야 자신의 성향에 맞는 자기가 직업을 찾아서 떠나가지만 그때 당시는 대부분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화에 나온 대사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뇨? 하면은 단번에 자기를 소개하기 가장 빠른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마태가 자신의 책을 족보로 시작한 것은 아주 좋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곧 그는 그 독자들에게, 특별히 유대인, 주이시 독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제 책을 시작하여서 그리스도가 다름 아닌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핏줄임을,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왕족임을 책 초반부터 이제 알리고 싶었던 것이죠.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유대인의 왕이 곧 예수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족보를 이제 읽다가 보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이 족보에 조금 이상한 점이 있음을 이제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게 이 왕의 족보, 킹의 족보라고 했는데 이 왕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 혹은 그런 그룹이 보이는 것이죠. 혹시 눈치를 채셨나요? 아까 장성환 집사님 막 읽다가 보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빌로 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 그 그룹들이 바로 이 여성들입니다. 오늘 족보에 한 4명 혹은 5명의 여성이 나오는데요. 이들이 바로 다말, 라합, 룻, 그리고 바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국에서도 옛날에는 여성들은 이 족보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요즘은 어떤가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은 그럼 큰일 날 것 같은데. 이 족보는 이 대한민국 사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남성주의 사회였던 고대 유대인 배경의 족보입니다. 족보는커녕 여자는 숫자로도 쳐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할 때도 그 5,000명은 남자마셨어요. 맞아요. 하지만 마태는 이런 사회적 관습을 깨고 이 여성들을 지금 족보에 기록하고 있죠. 완전히 사회의 관습을 깨는 행동이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이 족보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왕의 그런 가문이라는 데 도움이 돼서 그러는 걸까요? 이 여성들이, 지금 나온 여성들이 너무너무 훌륭한 여성이어서 한국에 있으면 신사임당 같이 우리 족보에 있으면 자랑스러운 여성이라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 같아 보이지는 또 않습니다. 예컨대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제 첫 여성으로 다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시듯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전부 남자의 이름만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등등. 따라서 이 3절에도 보면은요.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하는 것이 당연한 전개이지만 마태는 굳이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아내가 특별했나 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을 듯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데요. 반전은 유다는 이 다말의 남편이 아니라요. 유다는 다말의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을 보시면 유다가 자신의 막내 아들을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 유다의 아들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K 막장 드라마가 유행인데 그 막장 드라마에도 나올 수 있는 오히려 경쟁력 있는 소재이죠. 이 정도면
자, 그 외 나머지 세 여성도 이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5절에 나오는 라합은요, 창녀로 변장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창녀였고, 이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유대인들이 혐오하던 이방인이었으며, 그 후에 끝에는 이제 우리에게 좀 알려진 밧세바가 나오는데요. 그녀는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다윗의 죄의 그 희생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유대인들이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이 여인이 족보에 올라온 그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큰 불편함을 주었겠죠. 밧세바는 잊고 싶은 이름이에요. 따라서 요지는요, 여기 기록된 어느 여인 하나도 그 누구도 족보에 있다고 이렇게 플러스가 될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마이너스였겠죠. 보시듯 이들은 전부 어떤 도덕적, 성적, 그리고 혈통적 문제를 갖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굳이 이 여성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편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족보니까, 이게 히스토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기록할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아브라함 안에 사라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레베카, 레아 같은 이름, 그런 여성들이 빠진 것도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족보가 레주메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사라가 다말보다는 훨씬 이력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이력서 쓰다 보면은 이렇게 잘린 게 있으면은 슬쩍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잘린 내용을 쓰지 않아요. 다말하고 벳사바는 그렇게 치면은 1차적으로 이제 삭제해야 될 인물들이죠. 물론 이 족보에는요, 이런 논란의 여성들의 인물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인물이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문에 이 사람 하나 있으면은 모든 게 다 커버돼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굴까요? 내 가문 족보에 이순신 장군 하나 있으면 끝인가요? 그 인물이 여기도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그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한 나라의 그냥 뛰어난 왕이 아니라 지금도 Star of David, 그거를 국기로 쓸 만큼 그냥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는 족보에 그 수많은 왕 중에, 그죠? 이제 왕의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요, 유난히 다윗에게만 다윗 왕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다윗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름 아니 이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메시아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뭔가 이상하게 보이지 않나요? 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게 자연스러운 전개일까요? 자연스러운 전개는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입니다. 맞죠? 만일 한 발짝 양보한다고 해도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야 했었는데, 보시듯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을까요? 마태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어 보여요. 그죠? 마태는 지금 두말할 것도 없이 다윗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훌륭한 의인 중에 의인인 다윗이야말로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를 뺏어서 그 대를 이어간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걸 지금 족보에 남기는 것이에요. 바로 이 부분에서 만약 여기까지 이제 기록된 여자들을 보고 어떻게 여자가 족보에 있어 하고선 막 화를 내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까지 왔을 때는 아마 책을 불태웠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여진 책이 이 역대상 역대하인데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히스토리를 재구성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대부분의 역사를 전부 다 기록했지만, 아주 인터레스팅하게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밧세바를 뺏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은 역대상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런 dark history는 let's forget about it, let's have a new beginning이라는 그런 어떤 purpose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잊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런데 마태는 이 끔찍한 이야기를 다시 이제 수면 위로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알리는 족보의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마태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단순히 혈통을 소개한다기보다는 어떤 더 큰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서머리하면 이거잖아요. 당신들과 저는 다 죄인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셨다. 이게 아주 심플한 복음의 메시지인데 마태는 이 메시지를 이 족보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족보에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기록하는 것이죠. 너네가 당연히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과 창녀뿐 아니라 그대들이 너무나 리스펙하고 동경하고 존경하는 왕이 다윗 역시 같은 인간이자 같은 죄인이라고요. 다시 말해서 휴먼 퍼스펙티브에서 인간의 관점에서는 이런 인간의 출신과 업적과 성별의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에는 어떤 디퍼런스가 없다고 마태는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다윗, 다말, they are same. 그리고 동시에 이 모든 일을 한 족보에 기록하면서 마태는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가 이방인이든 창녀이든 시아버지를 속여 자식을 낳은 여인이든 어떤 신분과 출신을 떠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 히스토리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음을, 그분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음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패밀리에 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족보가 끝날 때쯤에는요, 이제 5번째 여인, 바로 이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에는 이 가문이 굉장히 중요하다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리아는 이 패밀리에 대한, 가문에 대한 소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중에 시간이 나시면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마리아는 그 패밀리가 볼 거 하나도 없는 그런 가문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에 대한 유일한 익스플레이네이션은, 유일한 해석은 그녀가 나사렛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나사렛은 오히려 소개하지 않는 게 나을 뻔한 아주 하찮은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면 그건 창피한 거예요. 자랑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셨죠. 어쩌면 마태는 어떻게 저런 출신도 이상한 여인에게서 우리의 왕이 나올 수 있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이 족보를 통해서 그는 리스폰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말을 보고 라합을 보고 룻과 밧세바를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그런 구원의 이야기를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여성들은 저마다 다 자신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킨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하면은 여기 나온 왕들 중에는요,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 바친 왕들도 있고 좋은 왕보다 나쁜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무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자격이 없지만 동시에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의 그 수많은 부족함과 죄악 속에서도 그 구원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이뤄가시는 그 하나님의 faithfulness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족보를 통해서 선명하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족보는 지루하고 따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것을 염두하고 쓴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우리의 imagination, 상상력을 보태자면 어쩌면 이 족보를 기록한 마태야말로 이 족보를 통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듯이 그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죠. 그리고 당시 세리는요, 그때 당시 세리는 단순히 CPA가 아니라 IRS가 아니라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할당량, 그러니까 이달에 1,000불까지만 세금을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걷잖아요. 그러면은 3,000불을 걷든 4,000불을 걷든 그 나머지는 그 세리가 다 전부 다 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렇게 세리를 미워했던 것이고, 그렇지만 또 건들지는 못했죠. 로마가 세리들을 보호해 줬으니까요. 따라서 이 유대인의 경전이었던 탈무드 같은 걸 보면요, 당시 세리는 어떤 창녀와 살인자와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았고 회당에도 들어가지 못했으면서
즉 유대인으로서 사회생활이 완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통적으로 보면 집안에 세리가 나오면은 그 세리는 가족에게서 쫓겨났다고 해요. 그쵸? 매국노가 집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에서 파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아마도 most likely family가 없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족보에서 그는 파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여기 나온 것처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나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그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통에 앉아있을 때, 그 텍스 부스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주님이 마태를 찾아옵니다. 물론 마태는 세리로서 그 지역을 빠삭하게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분명 들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예수님한테 인트레스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in his wildest imagination 주님이 자기 같은 세리도 찾아오실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He could have never imagined that. 예수님이 아무리 죄인을 찾아오지만 나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나를 디사이플로 셀렉했다는 것은 마태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여기 나온 것처럼 당장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maybe they didn't have money.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줬다고 잔치 여는 제자는 없었습니다. 근데 마태는 지금 잔치를 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excited 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마태가 이렇게 행복했을 때, 그렇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저딴 세리와 매튜하고 How could you have a dinner with Matthew? 라고 묻는 것이죠. 어쩌면 이 질문은 당시에 같이 밥을 먹던 그 디사이플들, 제자들도 속으로 묻고 싶었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의 제자로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끼리 타이트한 그룹이고 우리끼리 좋은 그룹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매국노를 내 그룹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스승이니까 따지지 못했겠죠. It was his choice. 그렇지만 저는 속으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Why him? Why Matthew? 제자들도 불만이 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서 저 자리에 마태였다면 어떤 생각이 들으시겠어요? 예수님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사람들이 옵니다. 내가 있는데 물어봐요. How could you have a dinner with this guy? 잠깐 좋았지만 다시 기억나지 않았을까요? 매튜는 다시 기억났을 거예요. That's right. 나는 세리였지. 나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는 매국노였지. 나는 가족에게도 버림을 받았지 말이야 하고요. He realized who he was. 나는 여기 빌롱하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저는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모두가 다 나를 버리고 나에게는 아무도 없다 생각했을 때, 심지어 나랑 밥 먹는 것조차가 놀림거리가 되는 그 상황에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랑 같이 밥 먹어 주시고 나의 편이 되었던 그 주님의 모습 말이에요. 마태에게 있어서는요, 아까 말한 그 5명이 족보에 기록된 게 기적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죠. 제가 이 오전에 이 성탄 주일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고 이렇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요. 보셨듯이 주님은 아무런 흠이 없는 완벽한 조건을 갖춘 집안에서 태어나시길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인간, 도움되지 않는 인간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오히려 그분은 마태를 통해 사람들이 가장 퍼펙트한 휴먼이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흠이 있다 해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못 갖춘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에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해서 우리를 족보에서 파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은 우리를 자신의 가족으로 초대하십니다. 바로 2000년 전 성탄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점을요, 제가 이 구절을 하나 나누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잘 읽어드릴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군중 앞에 서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하셨고, 또 주님께서는 내가 그분을 신뢰하겠다 하셨으며, 또 나와 및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천사들을 도우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도우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모든 점에서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비롭고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몸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사람들을 넉넉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평생 종살이해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평생 그 죄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 이 성탄에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죽음의 공포를, 그 모든 죄의 그 수치를 그분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고난을 안다. I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나는 너의 형제다. 나는 너의 가족이라고 하시며 우리를 조금 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Am I good enough?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했을 때, 나에게 아무도 없다 했을 때, 난 자격이 없다 했을 때, 우리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You are my family, You are my brother이라고 하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가 내 형제고 너가 내 자매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그게 세상이 하는 거잖아요. You belong with us. No, you don't. You don't qualify. 이 족보를 정말 믿는다면요, we have no rights to do so.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선을 긋는 순간, 다른 사람들하고 선을 긋는 순간 우리는 저 패밀리 트리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탄에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형제로 불러주신 그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의 족보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시고 그 안에서 내 형제와 자매를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성탄이 되기를, 또 우리의 남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